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소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323장 찬송합시다. 보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 올라와 찬양하고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게 해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하기도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말씀은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과 함께 교회 직분자들에게 헌신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뜻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이제 흔히 우리가 주님의 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근데 여기 일꾼이 이제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헬라어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종, 그러니까 노예의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 종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단어가 이제 둘로스는 묶여 있는 자, 어디인가에 묶여 얽매여 있는 자, 그 종이죠, 종. 보편적인 종이고,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걸 청지기라 그러는데, 청지기가 이제 오이코노모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했을 때 맡은 자도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청지기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는 종이 있어요. 일하는 종, 디아코노스가 있는데 일하는 종. 이걸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집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디아코노스. 근데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했을 때 일꾼도 이 종인데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아주 하급비싸고 천한 노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노예, 주인에게 아주 강한 책임을 진 노예, 주인에게 절대 복종만 해야 되는 종 중에서도 하급 노예, 천한 노예. 이게 오늘 말씀 나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바울은 왜 말씀 사역자를 이런 그 단어를 가지고 표현했을까? 3,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파 저파로 갈라져 있고 이파 저파로 갈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분의 말씀만, 그분의 이 일만, 그분이 나를 판단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4절 말씀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 사람들의 판단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만 중요하다. 그리고 4절에서 이 일에 대해 나는 양심에 꺼리낌 없다.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도로서 자신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종이라고 하는 말은 섬김을 받는다와는 거리가 먼 개념이죠. 종이 무슨 섬김을 받아요? 종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지. 그 세상에서 어떤 지체 높은 분의 그 종이, 지체 높은 분의 비서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그 비서를 세상에서 높은 지체에 있는 어떤 분처럼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그분의 메시지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만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그때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딱 받고 알았네, 수고 많이 했네, 보내요. 그냥 그걸 끝나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누가 가지고 와도 뭐 항공스럽습니다 하고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알았네 하고 끝내요. 한국 교회가 이제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그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에나 존경할 줄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 존경할 것이다.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역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여겨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복종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한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당연히 여길 정도로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 사역자, 곧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여겨야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의 수장, 교회의 우두머리, 혹은 우리의 보스, 우리의 대장,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조건 시킨 대로 순종해야 돼. 저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목사님 자체를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성직으로 부림받은 사람들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어떤 그 권위의식이 생겨요. 권위의식이.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권세를 휘두르게 된다. 예.
그리고 교인들은 거기에 막 무조건 복종하게 돼. 복종하게 돼.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제가 과거에 큰 교회에 있을 때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가 목사 후배가 그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 예, 뭐 잘못했다고. 그 내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 뭐 때문에 그랬냐니까. 들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 내가 그 녀석을 막 조인트를 까면서 막 욕을 막 한 사발 해버렸어. 이 인간아, 너 엄마 같은 사람이야 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래.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자다라는 그 영적 권위에 너무 그 함몰된 나머지 그렇지 않은 평신도들은 막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습게. 예. 권세를 막 휘두르고 그 사람은 막 이 야단 치니까 자기가 잘못했겠지만 야단 치니까 막 겁이 나고 막. 예. 그건 잘못한 거죠.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긴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은 3, 4절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요소,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감정이나 의지나 뜻이나 계획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는 방식이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그 외적인 것에서는 아무리 그 성직자를 할지라도 교인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자기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니에요. 예. 그걸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러면 그런 말씀을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면 되지. 왜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실까?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모든 성도가 읽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목회자에게 보낸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도들이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서 전해진 겁니다. 자, 이 성도들이 목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아야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는지를 알아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걸 잘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로.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치리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 교인들은 하나님이 세운 그분을 사역자를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신자의 것도 아니고 신자가 교회를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신자가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목사가 주인 노릇하거나 혹은 신자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이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일으키면은 거의 뭐 10중 8구는 그 목사님이 주인 노릇 많이 해요. 주인 노릇 왕처럼 많이 합니다. 이 교회가 잘못돼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
담임 목사가 몇 번씩 이제 바뀌고 은퇴하고 또 바뀌고 이런 교회들은 이제 신자들은 몇십 년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 계속 다니니까 그 신자들이 점점 주인 노릇을 하게 돼요. 주인 노릇. 예. 그래서 이 자기들의 교회를 섬길 목사도 광고 내가지고 뽑아가지고 누가 좋을까 그냥 막 뽑고 그냥 고용주가 되는 거죠. 고용주가.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예. 시인에 좀 제법 역사가 있고 규모가 큰 교회도 그 당대 목사님 할 때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후임자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두 번째 간 사람은 거의 다 몇 년 하다가 나오고 세 번째 누가 가고 그 교회가 이 서울 시내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사역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도 모르고 평신도도 모르고. 자, 오늘 말씀에서 말씀 사역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종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과 하나님의 판단을 비교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판단. 예. 이건 그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뭐라 말하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독불장군처럼 밀고 나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혹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힘을 휘두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내가 사람의 판단을 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 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람의 판단이 막 굉장히 많았다는 걸 뜻하고 바울이 그 사람들의 그 판단을 거절한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다른 사람이 무시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만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과 나는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판단을 앞세운 것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판단받겠다라고 말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반드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칭찬하고 그게 민감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사역하라고 말한 겁니다. 말한 거예요.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일들도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진 은밀하게 행한 것들도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드러나. 그냥 주님이 심판할 때까지 그걸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심판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한때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나 댓글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불쾌하지만은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 하고 넘어가거나 누구처럼 아예 그런 글 보지 말아야 돼요. 그 굳이 뭐 봐서 보고 화날 이유가 뭐 있어요? 전 뉴스도 잘 안 보고 그냥 그 인터넷으로 나오는 그 스마트폰으로 혹은 PC에 나오는 그것들 타이틀 보고 그냥 중요한 내가 흥미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읽고 마는데, 그럼 9시 뉴스, 8시 뉴스 보면은 괜히 기분 나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뉴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뉴스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혈압이 올라가죠. 기분이 나빠지죠. 뭐 굳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또 바뀌어 버립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훗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서 훗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금이나 북이 영하라도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명령에 순종해라.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자기를 험하게 비난하던 것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나는 신경 안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판단만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때로는 자기의 판단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보이지 않은 일까지 숨겨진 일도 다 드러내신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 주님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람이 행한 대로 칭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욥에 대해서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봐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오셨던 독생자 예수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사람의 어떤 평가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받는데 삶에 초점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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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받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함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거나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으로 살았던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것들을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피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하나님 아버지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새로운 자로 씻음받고 새로운 자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땅을 주님 살펴주셔서 이 땅에 가득 차있는 죄의 세력들이 악의 무리들이 그저의 악한 꾀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을 하나님 그 해치고 다니는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악한 자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한반도가 더욱더 더러워지고 추악해지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을 내고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방곡곡에서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북한에 고난받는 백성들이 속히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저 땅이 악한 영의 세력에 묶여있는 것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편안함과 유복함을 위해서만 간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받고 있는 북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 땅의 백성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모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치는 죄악의 세력들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에서 청년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기도 하셨고 구원의 역사가 모든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이전에 교회를 다니던 교인들도 이제는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다시 교회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와 사역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영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아직 교회에 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 전도팀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수고할 때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이 움직여지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되 특별히 타종교세가 강한 곳에 사역하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아들야 모사와 무바렉 모사에게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핍박과 지정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힌두교 세력이 강한 곳에서 사역하는 인도 하나님 장성희 선교사님 또 우리 김진가 선교사님에게 은혜 다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어린아이에게서부터 왕성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문화원 교사들도 예수를 알고 주님 앞에 도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글라데시 세아 농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두 분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모님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일하는 30여 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에 유치원단이나 아이에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고 주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는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저곳에 사역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 특별히 IT의 정치 사회 하나님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곳에 우리 박성전 다시 돌아가서 선교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차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헌납한 차가 그 선교 지역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